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계절적으로 입추가 지났고 아침 저녁으로 이 선선함이 밀려오는 이 좋은 시절에 오늘 주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 전심으로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에도 제가 한번 회자하겠지만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맘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또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기도는 우리의 능력, 기도는 우리의 능력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슬플 때나 즐거울 때에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외롭거나 병들었을 때나 절망이 닥쳐올 때도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 사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은혜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기쁠 때나 괴로울 때에나 감사가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신 주님 찬양해요. 어제나 오늘
감당키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의 조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축복 감당키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들의 예배는 더욱더 간절하겠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여러분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제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드리는 찬양은 요즘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함께 열심히 드리고 있죠. 비준비하시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영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양을 고치시면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목소리로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거룩한 오른손 들고 외쳐봅니다. 예루살렘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런 복된 주일 이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나의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찬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찬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완악하고 제약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고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복된 예배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송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만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 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찬송 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명희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박수 올리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신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리. 나 건너갈 요단 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찬양하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는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는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높이 부르세. 하늘에 면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합당치 못한 말과 생각과 행실이 많았습니다.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이곳에 밀양감리교회를 세우셨고 이곳이 천국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에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화목하여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이 되고 가정에도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 환난, 시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고 연약한 곳마다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들을 물리쳐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태풍 카눈으로 인하여 강바람과 폭우로 애써 가꾼 농작물을 비롯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벗어나 상식이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시고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검으로 변화되어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의 군사들처럼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보다 더 믿음에 더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물질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최고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봉독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혜진이랑 건우랑 함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도 우리 있을 건데요.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와 우리 음성으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은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 나누기를 소원하고요. 올해 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 복 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고향에 잠시 머무는 기간이 있었어요. 하루는 거기에서 일하는 하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이 큰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깃는데 이 두레박 있잖아요. 두레박 큰 이제 물통을 던져 가지고 물을 깃는데 그 하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을 이제 깃다가 물통이 올라오면 조그마한 나무 토막을 하나 툭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이게 뭐 하는 거지 궁금하잖아요. 그 영문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 하인에게 자네 지금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무 토막을 이렇게 물통에 던지는가라고 하니까 말하기를 우리가 물을 깃다 보면 그죠? 이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 거나 중간에서 물이 막 넘쳐 흘러가지고 막 떨어지잖아요. 그때에 이 나무 토막 하나를 던지면 이 출렁이는 이 물이 그렇게 많이 출렁이지 않아가지고 물을 많이 허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물통에 그 나무 토막 하나가 들어가서 출렁이는 이 물이 출렁이지 않게 되면서 물을 제대로 기를 수 있습니다. 라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큰 깨달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에게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오늘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저기 흔들리는 물과 같지 않은가? 때로는 고통으로, 질병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막 출렁이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를 넣으면 우리의 모든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으로 넘쳐날 걸세라고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없죠? 나름대로 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좌절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마치 그 물통 안에 요동치는 그런 물과 같은 것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 십자가를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에 당도했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전반부에는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1절부터 18절까지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의 노래, 모세가 뭘 노래했죠 여러분? 14장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은 미리암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찬송시는 오늘 제가 제외하고요. 이 말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선택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계속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12, 13, 14장의 속에 중요한 지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어디에 살았습니까? 국고성 어디였어요, 여러분? 국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 따라합시다. 라암셋 잘입니다. 라암셋은요 국고성,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좋은 것, 비축 식량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으로는 풍요로운 곳이에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영적인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지난주 계속 올리잖아요. 제가 당부드립니다. 적어도 이번 주에 오면 그 전주 설교는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육적인 어떻게 보면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지만 영적인 자유 해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간 곳이 숫곳이었습니다. 이 숫곳은 광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비록 거기에는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하지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종교를 찾는 사람들은요, 숫곳이 아니라 람세계로서 가기로 합니다. 믿음의 복보다는 물질의 축복을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숫곳에서 하루 이틀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간 것이 바로 에담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에담에 있다가 이제 지난주 에담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넉자. 지난주 장소. 따라합시다. 비하히롯.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비하히롯. 비하히롯이 제가 지난주 설교에 사면초가의 상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절벽이 있어요. 못 건너요.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있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겁니다. 철병거 600승. 근데 이 600승이 그냥 철병거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이 4마리가 끌고 가는데 그의 어떤 보병들이 약 10만에서 12만 명의 추격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왼쪽에 특별한 지명이 있었죠. 북쪽이 믹돌이라 그랬잖아요. 믹돌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 하십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요, 제가 꼭 듣고 오시라 그랬어요. 듣고 옵니다. 자, 망대는 애굽의 최정에 이제 국경 수비대가 있는 겁니다. 거기도 못 가요. 그리고 그 이제 반대편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바알 스본이라 그랬죠. 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북방의 바알. 그러니까 거기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사면초가 났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600승이나 되는 추격대, 오른쪽 왼쪽은 믹돌, 거기는 또 애굽의 최정의 국경 수비대가 있고 이쪽은 바알이 득실득실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땅이 비하히롯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거기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비하히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쫙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비하히롯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의 문, 자유의 입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의 유혹이라든지 세상 권세자들의 공격이라든지 우리를 억제하고 고생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힘으로 이겨낼 때에 비로소 우리들에게 자유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문이 안 열리면 그냥 고생의 문, 세상 말로 그건 개고생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늘 그랬죠.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습니까? 사환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아람 군대가 에워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시간인데 엘리사는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불반과 불변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게하시는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저의 바람은요, 여러분들이 엘리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귀가 열리면 분명히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근데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여러분은 그냥 왔다가 시스트 워머, 방석망 태우고 가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를 발견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고난의 상황으로 생각하겠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비아히롤에서 여러분 이제 홍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자, 모세가 든 지팡이는 그냥 노인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쉽게 말해서 우리는 뭐 특별하게 하는 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노인의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 많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 능력이 좀 불의 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손을 어느 정도 놨고요, 하나님 노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었잖아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절벽과 같은 홍해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의 추격군이 쫓아왔잖아요. 바로 일촉즉발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죠? 그 지팡이를 이렇게 가리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서풍을 팍 불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애굽의 주력군대 철병거 600성과 10만이 넘는 대군이 몰살당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떼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웠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지켜주니까 끝난 거예요. 제가 말했죠. 애굽이 성경과 5대 제국에서 왜 못 들어가냐? 바로 이때 이 홍해 사건 때에 애굽의 주력군대가 몰살당하기 때문에 애굽은 더 이상 제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요 끝장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 방자하게 까부는 성도가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봤어요. 그 정말 철옹성과 같은 애국 군대가 죽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한 다음에 모세가 오늘 15장에 노래한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다. 미리암도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자, 그 비아히롯에 그리고 홍해가 건넌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봐요. 그들의 앞에 있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자, 이제는 어디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죠. 확실히 부창부수라고 그죠? 우리 이인숙 사마가 바로 딱 나는데 그들은 홍해가 딱 건너면 뭘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까요? 가나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은 홍해만큼 무서운 게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들을 건넜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의 기대는 가나안이길 원했지만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바로 마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엘림으로 가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가나안은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천국으로 칩시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매가리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홍해의 기적과 은혜를 축복을 받았지만 100% 다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 믿음의 성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홍해의 기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60만 3,750명이 1차 인구조사 때 있고 나왔는데 그들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를 통해서 지금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였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인생은 광야를 지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도 광야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광야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나안의 영광이 있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뭐 제가 누누하게 이야기했지만 광야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미드바르 그랬잖아요. 근데 미드바르의 어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바르라 그랬습니다. 다바르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물도 없고 그냥 양식도 없고 더워 죽고 추워 죽고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그냥 고난의 자리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가 또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다바르뿐만 아니라 디바르라 그랬잖아요. 디바르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요. 그런데 지성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성소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광야는 그냥 죽을 만큼 고생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이란 광야 학교에서 꼭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설교 여러 번 들어봤을 거니까 그래도 오늘 집중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 바로 가나안에 올 줄 알았습니다. 아니 가나안이 뿐만 아니라 건너면 그냥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웬걸? 건넜는데 사흘 동안 물 한 방울, 물 하나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 생활이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잖아요. 죄책감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세상 말로 그냥 마냥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여러분 부부싸움도 한번 할 때 옆집 생각 안 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그릇이든 텔레비전이든 그냥 집어 던지고 야 뭐야 이랬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아, 저만 그런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엄청난 우리가 제약들이나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제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져야 될 십자가고 예수님의 남은 흔적에 동참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팔자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을 사람들이 팔자 고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더라도 여전히 인생의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의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전에는 인력으로 이기려 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면 그들은 기대는요, 과일도 많고 양식도 많고 물도 많고 있는데 웬걸? 여전히 고난이 있네. 3일 동안 물 하나 못 얻은 겁니다. 그것도 불만이야. 예수 믿어 난 다음에 분명히 복 받고 분명히 하느님 말 잘 되고 시험도 탁 붙고 그냥 내가 그저 예를 들어 계약이든 다 성사되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걸 그때나 얘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런 느낌이 바로 오늘 이 당혹감이 오늘 마라에 도착하기 전에 수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거 뭐야? 홍해 왜 건너게 하셨어? 물이 없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물이 없다는 것은요 이미 이제 싸들고 온 물이 다 어떻게 해요? 떨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상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물을 만났어. 마라에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마라에 가면요 이게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러는데 우물이 있어. 아만 할렐루야 우물이 있네. 그래가지고 물을 떠서 마셨어요.
맛이 어땠어요, 여러분? 마시기는 마셨지만 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쓰디쓴 그런 말의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도 물 양동이 같은 건 내던지치고 하나님과 못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 자, 24절 있습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은요, 뭐 인간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홍해도 건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왔는데, 아니 이거 뭐야? 3일 동안 물 한 방울 못 얻고, 또 있기는 있는데 이 물이 더 이상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망의 동기동창이 뭐죠? 원망의 동기동창? 따라합시다. 불평과 원망. 불평과 원망은 동기동창입니다. 근데 이건 안 좋은 동기동창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의 동기동창이 누굽니까? 찬양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불평의 동기동창은 뭐다? 원망이다. 감사의 동기동창은 뭐다? 찬양이다. 크게 다시 따라합시다. 불평과 원망, 감사와 찬양.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 땀놈들은 말이야, 막 금수저고 말이야, 막 짝짝했는데 우리 집은 뭐고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는 뭐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자녀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에 있는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낳아서 여기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밀양감리교회에 4년 동안 엄청난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우리 이제 공사 다 하고 오신 성도님들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나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히 말하는데 제가 감히사잖아요. 창원 동지방 35개 교회 중에서 4년 동안 누가 보더라도 가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교회가 이 밀양감리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지방의 여러 교회 문제 때문에 어떤 교회는 폐쇄시켜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또 탄임제를 또 바꿔야 되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저 나가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나갈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막 안수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두 분 장로님과 원로 장로님들이 저 잘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그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이든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11조도 내고 감사한것도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계선교도 하고요. 우리 교회 차도 사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지원하고요. 그런 긍정적인 선순환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은 감사와 찬양하는 성도라니까요. 여러분,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미워하고요. 감사할 시간도 부족한데 왜 불평합니까? 이래서 불평 저래 불평. 여러분, 감사의 DNA가 지배되면요, 우리 맨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봐요. 지금 백성들은요, 객관적으로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네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물도 없는 곳으로 있고 음식도 없고 차라리 죽여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자, 25절 볼게요.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졌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캄캄할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복음송 세 곡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드린 찬양이 뭐였습니까? 조금 전에 한 것도 모르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 뭐 했나요? 기도했나요?
우리 인생이 캄캄하고 앞길이 막혀있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때로는 성도들 간에 시험이 들고 어떨 때는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같이.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새벽제단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직 서고 힘들고 이런 분들은요 주무셔야 돼요. 근데 낮에 조금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 특별히 제가 우리 믿음 목장, 제가 어머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할머니를 하면 그러잖아. 우리 어머님들은요 이제 일선에서 다 해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교회마다 원로 권사님들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왜 몇 분만 오세요? 담임 목사가 조금 못돼가지고 그렇지만 그러시고 저는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도가,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물론 물질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흥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좋은 거 드세요. 근데 왜 기도는 안 하십니까? 제가 약간 못된 목사라고 누가 뭐랄지 모르지만 우리 어른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 열심히 은혜 받고요.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시고 돈 버시고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지방과 삼남열애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감시를 보니까 꼭 교회마다 제가 손봐주고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수리를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함부로 제가 막 해준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복 많이 받아 하면요, 그런 미제리 교회나 어떤 이런 교회, 보일러가 망가졌는데 보일러를 못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 100만 원이면 200만 원이면 되겠는데, 제가 원래 기마이가 좀 많은 편이라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대 그러면요, 여러분 저한테 성경 많이 주면 그 보일러도 막 좀 고쳐주고요, 비 새는데도 좀 해주고 그렇게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해주세요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던졌더니 물이 뭐하게 되었다? 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그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나를 때 그 물은 포도주였습니까? 그냥 맹물이었습니까? 그냥 맹물이었습니다. 맹물을, 근데 그 사람들이, 저 랍비는 돌았나? 왜 물을 부으라는 거야? 영문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이유 묻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뭐 됐네? 포도주 된 겁니다. 기도했더니 쓰디 쓴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했죠. 극동 방송의 사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 성도님들은 영어 잘하시니까 한번 아시죠? 뜻은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지만,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극동방송의 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딸내들 좋은 신랑 만나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위 만나야 되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믿음의 그 처자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복을 누리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터키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김인호 선교사님, 터키는 우리 박경규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의 김인호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의 이동교 선교사님, 그런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지경이 팍 늘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땅덩이 늘어나고 내 그냥 은혜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행복해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래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할 때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달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25절 하반절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서 뭐와 뭐를 정하시고 법도와 율례, 법도와 율례면 한마디로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하시고 그들 뭐 할세? 시험할세. 그러니까 말씀의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명기 보면 왜 광야 40년을 주시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순종하는지 안 듣는지 테스트를 내가지고 통과한 사람만이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도 이 믿음의 말씀의 테스트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이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할렐루야. 치료하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겁니다. 근데 그 단서를 보니까요. 그 뭐 보면 우리들에게 정말로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26절. 다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신뢰하고 순종하는가? 그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서 하신 겁니다.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은 이순신 성도가 되자 그랬잖아요. 이순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신뢰하자.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신뢰하자. 그것이 이순신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창안한 건데 너무 쌈박해가지고 제가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신뢰하자. 그러니까 이순신 성도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나안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치료라는 것은 회복이고 치유고 하나님의 부흥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여호와 라파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오늘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27절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둥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지니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지명이 2개 나왔습니다. 뭐뭐 나왔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마라 나왔죠, 마라. 그리고 엘림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와 엘림은요, 먼 곳이 아니라 근접한 곳입니다. 제가 성경을 영어 보니까 8km밖에 안 돼요. 마라에서 백성들이 불평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평한 자리를 조금만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믿고 나가면요, 그 다음 자리가 뭐냐면 엘림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림은요 8km밖에 안 돼요. 제가 연구해 봤습니다. 이 내일동에서 8km가 어디냐면 평촌입니다. 이런 평촌이 먼다면 멀지만 걸어가더라도 3시간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일동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기서 죽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순종하고 신뢰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평점까지만 가면 8km만 더 가면 엘림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요? 물샘 12, 오아시스 12라는 것이 여러분 12라면 뭐가 상징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70그루의 종려나무 70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그렇죠. 계시록에 여러분 조그만 성경만 사람 70인의 장로입니다. 즉 여기에서 12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는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8km만 조금만 3시간만 걸어가면 여러분들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마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똥 싸면서 그냥 거기서 눌러 앉자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엘림의 은혜가 있는 곳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 곧 있을 축복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따라합시다. 곧 있을 축복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이러면 진정한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 말아요. 근데 여기에서 눌러앉아 죽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조금만 여러분 더 기도가 나가면요 엘림의 완벽한 이 엘림이 종려나무의 도시 여기 풍요와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예입니다.
여러분 엘림까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창원동지방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여지없이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곧 있을 하나님의 엘레임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비록 우리 인생이 광야고 마라의 쓴물이 나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불평과 오만보다는 감사와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예배의 동력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고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5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라 목생자 보내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주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 호명합니다. 11주 예물입니다. 박복화 권사님, 김정인 권사님, 신영주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11주 드렸습니다. 성경금입니다. 문순자 권사님, 이순옥 집사님, 김정인 권사님, 강진호 장로님, 김동규 권사님, 장정숙 집사님, 최경수 집사님 건축원금입니다. 연은희 집사님, 김태환 집사님 그리고 감사한금 이기남 연은혜 우리 집사님 그리고 박영수 유선이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이순옥 집사님 박옥화 권사님 장명희 장로님 김명기 형제 감사한금 장정숙 최경숙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최현민 최영기 형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이재익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한금 믿음 목장에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름의 무더위도 한풀 꺾인 이 좋은 계절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전에 동안 우리 병원에 있다가 함께 이제 퇴원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박옥학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함께 예배 공동체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받은 사랑 감사여서 이 시간 온전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놀란 만배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 노년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고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우리 청년들의 일하는 소리가, 기도하는 소리가 왕왕왕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우리 자녀들조차도 다시 한 번 더 컴백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흥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떠나가는 성도 없게 도와주시고 새가족들이 느느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지방을 섬기고 연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불경기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수입문은 열어주시고 지출문은 닫아주시고 그렇지만 저장고 인생, 담 쌓는 인생이 아니라 길 닦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우리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친구들 사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세상을 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의 종 불의 사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자, 주보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오후 예배를 1시에 드리겠습니다. 1시 원래 반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3시까지 오늘 제가 8.15 우리 구국 기도회에 제가 이제 지금 감리사로서 내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2시는 출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1시에 오늘은 예배 드리니까 식사 신속하게 하시고 조금 쉬셨다가 목전 모임 하시면서 바로 1시에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하디 해심 120주년 기념 대성회가 있습니다. 부산 온누리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차를 해가지고 같이 교회 우리 승합차 해가지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안 가신 분 있지만 우리 연회에서 거의 뭐 몇 번째로 큰 교회지만 굉장히 이때 은혜가 됩니다. 성님들을 하셔서 제가 문자 보내면 응답하셔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감리사배 성경 골드백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하윤이랑 참석하는데요.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교회 개사회가 있습니다. 24일 기쁨의 교회 있는데 우리 개사회 우리 여성교회인들은요 함께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때도 제가 인솔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일 22일 울산 지방이 담당해서 감리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저랑 이번에는 3호도 방학기간이라 가지고 같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9일 해가지고 우리 연애 평신도 순회가 있습니다. 원래 회비는 8만 원인데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개인 회비는 2만 원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장별로 해서 가실 분들은 1박 2일인데요. 신청받아가지고 목자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수업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때 저도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첫 주 우리 교역자 복원주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지방의 미자립 교회와 어떤 이런 분들을 돕는 그런 이제 교육자들 건강 검진도 필요해서이니까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함께 헌금으로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다음 주가 우리 개사회인데요. 그 전에에서 다음 주일 날 예배 마치자마자 짧게지만 우리 여성교회 임시총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회인들은 그리 아시고요. 그러니까 총회 끝나고 밥 먹을 테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온전한 주일 성수는요,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다 하는 겁니다. 꼭 기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고 내가 한 명 전도하면 우리 겁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시작. 내가 한 명 전도하면 우리 교회 2배 된다. 하이파이브 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마라의 이 쓴물의 이 아픔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서 나아가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바로 옆에 엘림의 은혜와 축복을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과거의 쓴뿌리에만 매여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엘림의 은혜, 엘림의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 믿음과 순종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엘림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앞길에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축복하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